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독수리가 창공을 비상하듯이 계속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막힘없이 거침없이 계속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돌파해내고 계속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고 진일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쑥쑥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뭔가 점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어떤 것에 발목이 잡힙니다. 분명히 이 순간만 지나면 날아오를 것 같은데 뭔가의 발목이 올무에 딱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핑을 못하는 겁니다. 4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이제 지역구에 그 후보들이 다 거의 정해졌고 그래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후보들이 결정되었으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야 국회의원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각 당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경쟁 후보를 제치고 그 당의 후보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들어서 보지만 그렇게 각 당의 공식 후보로 선택되어졌지만 지난 과거에 했던 잘못된 말과 행동 때문에 그 후보에서 배제되어지고 탈락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했던 그의 말과 잘못된 행동과 말이 그의 삶의 올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창공을 비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돌파해내고 또 전진하고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바람대로 창공을 비상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바람과 다르게 올무에 걸려서 비상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올무에 걸리지만 않았다면 더 그 인생이 멋지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거라고 여겨지는 성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발걸음을 주저앉히는 이 올무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올무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바람대로 창공을 비상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에 관련된 그 기사가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세상에 걸쳐서 다른 사사에 비해서 아주 길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도원에 대한 그 기사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6장부터 8장까지 기도원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기도원은 목숨을 걸고 자기 아버지 집에 있던 그 바알 우상을 깨뜨립니다. 그런가 하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무찌릅니다. 연합군을 무찌릅니다.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을 데려가지 않았다고 막 태클을 걸 때 기도원은 그 겸손함으로 그 분란을 잠재웁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적의 왕들의 목을 치는 그 담대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디안의 구속에부터 미디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귀한 인생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출해내고 해방해낸 기도원에게 자기들을 다스려달라고, 자기들의 왕이 되려고, 다스려달라는 것은 왕이 되라는 소리인데 자기들을 다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왕이 자기들을 다스려달라고 요청하는, 부탁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명령형이에요. 다스려달라는 것은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을 해방시켰던 기도원이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정말 원했다는 거예요. 이런 명령에, 이런 부탁에 이 기도원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백성들의 요구도 명령형으로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그 요구에 대답한 이 기도원의 대답도 단호했습니다.
다스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인칭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도 그냥 기도원 자신이 다스리지 않겠다는 그 의미가 다스리지 않겠다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1인칭 대명사인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일부러 내가라는 이 1인칭 대명사를 넣어서 기도원은 자신이 다스리지 않겠다는 사실을 강하게 어필했던 겁니다. 대답했던 겁니다. 20년 그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명명되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기도원은 백성들이 왕이 되려고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명령하듯이 요청을 했는데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나는 아니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얼마나 사사시대에 보기 드문 신앙인입니까? 그랬던 기도원이 백성들이 저희가 드린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만든 에봇을 자기의 고향이었던 성읍이었던 오보라에 둡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원과 그의 집이 올무에 걸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 올무에 대한 성격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그 올무의 성격은, 올무는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에봇을 어디에 두었다고 말씀합니까? 자기 성읍인 오보라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기도원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다고 그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올무는 원래 새나 짐승이나 이렇게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는 올가미, 덫이지요. 그런데 저도 어릴 때 시골 통영에서 형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덫을 놓고 올가미를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추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올가미, 덫을 아무 곳에나 설치합니까? 아무 곳에나 설치하지 않습니다. 토끼 있으면 토끼똥이 있는지 노루똥이 있는지 보고 여기가 얘네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구나, 얘네들의 활동 영역이구나, 그렇게 알고 그곳에 짐승들이 늘 다니던 곳에 딱 몰래 쳐놓네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넘어지게 만들고 주저앉히게 만들고 상승하지 못하게, 창공을 날아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올무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를 옥죄이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가는 장소가, 자주 가는 장소가 우리의 삶을 옥죄이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유튜브 영상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지고 사용하는 돈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매일 만나고 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내 삶을 주저앉게 만드는 올무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원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올무의 두 번째 성격은, 올무는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더 많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올무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원과 그의 집을 올무에 걸리게 했던 이 금 에봇을 기도원이 언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엘 뜻 때입니까? 미디안에게 막 쫓기고 억압을 당하던 때입니까? 아니면 미디안을 다 무찌르고 승리했을 때입니까? 후자입니다. 언제 사람들이 올무에 걸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언제 올무에 걸리느냐?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도 응답이 있고 뭔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언제 위기가
찾아올까요? 목사이가 언제가 위기일까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래서 그럴 때일까요? 아니면 하는 사역마다 열매가 넘어치고 성도들이 막 오고 이번 주일처럼 이렇게 막 새가족들이 계속 매주마다 오고 그럴 때가 위기겠습니까?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후자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목사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 민감도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 이것이 올무구나 금방 알아내어서 그 올무를 비껴갑니다. 그런데 하는 사역마다 넘쳐나고 하는 사역이 계속 막 이렇게 하면 해이해지는 겁니다. 기도 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올무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유일하게 그 칭찬을 들은 인물이에요. 그랬던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몸과 영혼과 믿음과 모든 것이 다 거의 죽게 되어지는 올무에 걸린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충신 우리아를 전장에 가서 고의로 죽게 만드는 그 살인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그 올무가 걸렸던 때가 이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김을 받던 그 광야 시절, 그 힘들었던 광야 시절이었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그가 왕이 되고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던 그때였습니까? 후자였습니다. 후자.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전장에 나가서 싸움을 진두지휘할 만한 장수들이 넘쳐나고 자기가 늦게 일어나도 전쟁 이겼다는 승리 보고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도 보면 다윗이 침상에서 아침에 일어났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녁쯤에 해가 다 기울어지고 저녁 가까운 때 그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 내에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서 설립되어진 교회 자립 개발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매달 지원을 합니다. 한 7명의 목사님들이 모였는데요. 그 중에 20년 동안 한 교회를 아주 건강하고 신실하게 잘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참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20년 전에 문제가 많은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아주 부흥을 건강하게 잘 교회를 읽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노회 내에 외적인 사이즈로 보면 한 4번째, 5번째 정도 사이즈로 커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약간 좀 약간 높은 위치에 있는데 본인이 교회에 오를 때마다 20년 전에 첫 무임할 때 가졌던 그 마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여전히 매주마다 그 교회를 오를 때마다 계속 마음에 떠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올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았으면 더 올무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올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영적 전쟁, 올무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졌다고 올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해졌으면 올무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3가지 역사들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어지는 성경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기사였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걸 오늘 올무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올무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졌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 스텝이 뭐라고요? 올무에 걸릴 그 환경에 더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올무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졌구나라고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 천신만고 때 더 해냈다, 그러면 이때가 정말 위기구나라고 그렇게 경각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셨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지금이 올무에 걸리기 딱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에 크다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이때가 올무에 걸리기 딱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어떤 크다란 문제가 없다고 그것이 내가 지금 올무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올무에 걸리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무에 걸렸다고 해서 당장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7절과 28절을 연결해서 보십시오. 27절에는 기드온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 사는 40년 동안에, 여러분, 올무에 걸렸으면 이제 뭔가 난리법석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고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과 그의 집안이 만든 금에봇에 올무에 걸렸다고 말하는데 28절에 넘어가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복종하게 됩니다.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기드온이 사는 동안 평안합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평온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드온과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만들었던 그 에봇의 올무에 잡혀서 계속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무에 걸려있는 그 짐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덫 놓고 다니고 했으니까 가끔 가면 덫에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걸린 지 얼마 안 된 그런 짐승들 보면 멀쩡합니다. 겉이 멀쩡하다고요. 근데 살아서 움직이는, 늘 다 뛰어다니는 그거 똑같다고요. 근데 덫에 걸렸을 때는 괜찮아요. 처음 걸렸을 때는. 근데 시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덫에 걸린 그 발, 그런 부분이 썩습니다. 그럼 계속 묶여있으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저 몸 전체로 들어가서 폐혈증 걸려서 죽는 거예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만든 에봇,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는데 당장은 평안해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평안한 게 아니었어요. 속으로 썩어가고 있었던, 속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부터 사사기 9장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올무에 걸린 기드온과 그의 집안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어가는지 죽어가는지 쭉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보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런가 하면 34절에서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그 기드온의 집안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 사사기 9장에 넘어가면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이가 자기의 형제들을, 배다른 형제였겠죠? 그 69명을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죽여버립니다. 이 모든 일이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그 순간부터,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올무가 되어진 순간부터, 그들이 올무에 걸린 순간부터 계속해서 점점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현재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올무에 걸렸지만 그 가짜 평안에 쏟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하지만 이것이 가짜 평안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올무의 세 번째 성격은
올무는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드온이 자기의 집과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던 그 금 에봇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기드온 자신이 만든 거예요. 27절 분명히 말씀하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원래 에봇은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시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짠 옷을 이름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대제사장이 입는 용도로 만들지 않고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게 위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드온은 우상을 제작한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분들에 대해서 시편 106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자기 손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결정하는 자기가 본인이 결정했던 그 결정이 올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앞선 것처럼 자기가 했던 그 말이, 자기가 했던 그 행동이 올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올무는 정리하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올무는 우리가 성공했을 때 더 잘 작동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올무는 자기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올무를 잘 보면서 분별하면서 걸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해도 그 올무가 우리의 삶에서 잘 작동되지 않고 잘 피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공을 비상하며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미 올무에 걸렸다면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욕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려 달라고 강하게 명령으로 요청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나와 내 아들은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상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그 속마음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 기드온의 속마음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었어요. 그 모습들이 기드온의 행동들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미디안의 손에서 자기들 구출해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드온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출해낸 존재가 기드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이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드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된 거예요. 이건 기드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할 수 없는, 어느 상황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구출해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드온은 침묵합니다. 잘못된 주장을 하는데도 기드온은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수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침묵하면서 그것에 동의하고 동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영광을 간접적으로 자기가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고리를 요구합니다. 부탁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순종하겠느냐라고 테스트하는 완곡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본인 마음에는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다는 이 사실은, 가득했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증거, 소위 말하는 빼박 증거는
어디냐면 그가 자기 아들들 가운데 이름을 명령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오늘 9장에 등장하는 그 난리법석을 쳤던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기드온이 지어준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빼박진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이 자기 아들에게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지었다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건 뭐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은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입는 옷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물으려고 하는 신탁의 통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검으로 다른 형상을 만들지 않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기드온에게 가야 되겠구나. 원래 사사시대였지만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실로라는 그 장소에 가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자기 집에 두면서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이제 기드온에 가야 되겠구나. 기드온 집에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오롯이 자기에게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봇을 만들면서. 결국 기드온은 바알 우상을 깨뜨리면서 사사의 그 시작점을 알렸지만 결국 잘못된 탐심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자기와 그의 가족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그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드온의 모습과 그의 결말이 사역자인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과연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가? 말로는 뭔가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해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내 마음은 그래도 은근히 내가 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은근히 다른 사람이 나를 주목해 주기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주목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소사자교회에 맡기신 이 담임 사역은, 목회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말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을 하면서 혹시 내 마음은 나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가 교회에 이 목회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돌아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임에도 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한다면 지금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목회 사역은 저를 죽이게 만드는 올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면 그 일은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올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그걸 분간을 못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있죠. 욕심에 눈이 멀었다. 욕심에 눈이 멀었어. 저 사람 욕심에 눈이 멀었어. 가끔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욕심에 눈이 멀었다. 근데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적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욕심, 탐심에 사로잡히면 눈이 멀어버려요.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열심을 낼수록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올무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에 잡혀있는 짐승들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발부둥을 칩니다. 어떻게 해요? 벗어나려고 막 발부둥 치면 자기가 올무에 걸린지도 모르고, 그게 발부둥 칠수록 더 쪼여와서 자기가 더 빨리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잘못된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열심을 낼수록,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더 빨리 옥죄어 와서 더 빨리 죽는 거예요. 간혹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도되어집니다. 어제도 보니까 홍콩 H지수와 연계되어진 정권의 피해를 입어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막 앞에 항의하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판매자들이 이게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 투자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 완전한 설명을 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불안전 판매. 그래서 판결에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게 피해 보상을 받지만 이게 뭐 제대로 원금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억울해서 막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이제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혼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 사기 피해를 입는 사람들 중에는 욕심의 눈이 가려워져서 투자 사기꾼들이 올무라고 탁 내어놓는 것도 올무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덥석 그걸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야, 저런 수익률이 날 수가 없어. 한 200%, 300%에 어떻게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이윤을 얻는다고? 그런 수익률이 어딨어,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저건 올무야, 사기꾼이야, 사기로 제시한 거야, 뻔히 보이는데도 마음에 탐심이 꽉 차 있으니까 그게 올무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덥석 물었다가 소위 말해서 쪽박 차는 겁니다. 쪽박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잘못된 마음의 동기, 그 탐심으로 인해서 올무에 걸리는 것은 비단 돈에만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어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 탐심으로, 잘못된 욕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뭐든 그것이 다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동기로 그렇게 올무에 걸렸다면 다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무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성공하면 작동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성공하더라도 뭔가 하늘이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순전한 상태로 일어나는 그 욕심의 싹을 싹 잘라버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올무에 걸리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바람대로 창공을 비상하며 어려움을 만나도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한 주간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을 점검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도전받고 또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순전하게 점검같이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올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접하는 장소와 환경과 사람과 일,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의 삶이 잘 나갈 때 올무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올무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잘못된 욕심으로 그렇게 차 있으면 백발백중으로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어떤 올무에도 걸리지 않냐고 창공을 비상하기를 원하고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혹시 다른 욕심이, 잘못된 마음이 자라고 있다면 성령의 검으로 다 잘라주시고 성령의 불을 태워주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유지해서 날마다 비상하는 인생, 날마다 전진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올무에 걸리기 쉬운 자들입니다. 너무나 올무가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가 성공하면, 잘 나가면 할수록 우리는 올무에 걸릴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높아지는데, 그리고 올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인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잘못된 욕심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그렇게 가득 채워져서 우리 스스로 올무를 만들고 올무에 걸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욕심들이 성령의 불에 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검에 잘려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는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을 유지해서 아무리 올무가 우리 주위에 둘러쓰고 있다 할지라도 올무를 분간해내고 피해가며 창공을 비상하며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한 번 더 내어놓습니다. 잘못된 마음, 잘못된 욕심이 조금이라도 싹이라도 나고 있다면 그 싹을 성령의 검으로 싹둑 잘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순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우리 주위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올무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나갈수록 올무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올무를 만들지 아니하고 올무를 잘 피해가서 하나님 바람대로 창공을 비상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